자, 그래서 로마서 이제 12장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로마서 13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1절로 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권세자들에게도 복종을 해라. 권세자가 저렇게 악한 대통령인데 그걸 그냥 두면 돼요? 우리가 나서서 해야지, 처단을 해야지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자유주의, 해방신학. 미국에서 해방신학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민중신학이 있어요.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은 흐름이 같아요. 하나님이 안 하면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악한 저놈, 저 악한 놈을 하나님이 처단을 하셔야지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합니다. 그게 미국의 해방신학, 우리나라의 민중신학. 하나님이 안 하면 우리가 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죽은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가지 힘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힘들 때 좌절하고 그 다음에 한숨 쉬고 이랬을 때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그래서 마틴 루터가 너무 지쳤죠. 너무 막 공격을 많이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지쳐서 한숨을 푹 쉬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 사모님이 상복을 입고 와. 상복을 입고 와서 마틴 루터 앞에 이렇게 쓰니까 마틴 루터가 당신 어디 장례식장 가? 어디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죽었대. 어디 누군데? 그랬더니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이 이러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려. 이 사람아! 하나님 왜 죽어? 이 사람아! 하나님 죽으시는구나 이 사람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사모님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람이 지금 이러고 계셔.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이렇게 낙심을 하고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죽은 걸로 알고 내가 하나님 장례 치르려고 가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맞아. 하나님 결코 죽으시는 분 아니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돈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자, 하여튼간 돈도 잘 벌어줘야 돼요. 남자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14장에서 16장 또 이렇게 14장에서 16장까지를 14장에서 16장을 또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14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 말씀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공동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 공동체가 되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아유 저 바보 저게 믿음이 저렇게 10년이 됐는데도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도 있지만 약한 자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또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 말씀에는 사도의 복음 전도 계획. 자기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도하겠다. 사도의 복음 전도. 나는 서바나로 갈 거다. 그래서 스페인 선교를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여기에서 이제는 보면 로마서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전도의 복음 전도의 스텝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신학, 여러분이 신학을 하잖아요.
신학의 목적이 뭐냐? 신학의 목적은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가 이단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의 목적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봉사를 위해서 신학이 필요해요. 11조를 왜 어떻게 하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가 뭔 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심지어 제가 신학을 할 때 제 동기 중에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30살 정도 많을까요? 이랬던 분이 있어요. 한 30살 정도 많았겠네요. 그랬는데 이분이 뭐냐면은 회사 회장이에요, 회장. 이렇게 말하면 알아요, 그 회사를. 이분은 신학을 하는데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럼 뭘 하느냐? 장로가 되려고. 장로가 되려면 목사님을 옆에서 돕고 성도들을 잘 이렇게 인도를 하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일차가 뭔지를 뭘 알아야지 성도들이 장로님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죄라는 게 뭐예요? 오늘처럼 말이에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거 아니겠지요.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 권세자가 선을 행하는 것은 네가 선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러니까 악에서 벗어나면 악이 그쳐질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을 베풀어서 태평성대 나라가 잘 살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신학을 해요. 회장 이렇게 말하면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 그런 큰 회사의 회장이신데 동기 자기는 신학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봉사를 하고 싶어서 제대로. 그래서 신학의 목적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니까 신학이 꼭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지 않으려면 신학을 해야 돼. 신학. 그래서 봐봐요, 신천지 봐봐요. 신천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몰라, 그치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나? 2장. 우리 한번 봅시다.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디모데후서 2장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장 같은데 틀리면 어떡하나. 디모데후서 2장. 이 장이 아닌가 봐요. 3장.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을 말씀 봐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가만히. 신천지가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들어갔죠. 요놈들은 가만히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를 유혹한다고요? 어리석은 자, 성경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요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처럼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의 목적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거니까 성경을 공부를 하고 나면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지. 그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끝내 뭐에 도달할 수 없어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19 이게 되니까 왜?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이게 분명한 진리다. 그러면은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써 있잖아, 그렇죠?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게 자기 이야기인 걸 몰라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데 그 여자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 가르칠 때 아멘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 어리석은 여자가 그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중히 지고 이렇게 돼 써 있잖아요. 그치요? 중히 진다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은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 1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가나안 군인들한테 나 몰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의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말인데도 몰라요. 거기 따라가서 무슨 어제도 뭐 보니까는 거기에 뉴스 보니까 그치요? 무슨 뭐 10개월 만에 10만 명 수료자가 나왔다 이렇게 간판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치요? 그 대구의 그 교회에 간판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요? 23만 명이래요. 23만 명. 놀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더 많아요. 우리는 2천만 명이야. 우리는 더 많아. 그까짓 거 24만 명, 그까짓 거. 응? 그래서 내가 우리 안내위원한테 말해놨어. 혹시 다음 주에 내일 오거든 다 가라. 그래라. 다 가라.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구청장이 계속 갖고 와요. 마스크 갖고 와요. 계속. 그래서 벌써 또 한 박스를 갖고 오더니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서 마스크를 다 나눠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내가 예배 드려라. 새벽에 꼭 쓰고 오시는 분도 한 분 계셔요. 루디아라 그래서 저 이집트 선교사가 지금 와 있는데 그래서 다 쓰고 혹시나 모르니까 그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사모하고 상의를 했어요. 우리도 주일 난 저녁만 드리고 수요예배 이런 데는 그냥 개인 기도로 할까? 이랬더니 사모가 안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남자가 여자 말을 들어야지. 아담은 선악과까지도 먹었는데 내가 그까지 예배 드리자는 걸 그걸 못하겠어. 죽음도 걸고 목숨도 걸고 순종했는데. 자, 하여튼간 거기 나와있지. 그치? 거기 말씀 거기 써있잖아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 목사님이 신천지가 이단이라 그러면 이단인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될걸. 그 어리석은 여자들이 그걸 쫄쫄쫄 쫓아가가지고는 수료식 한다고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아유 무슨 집. 아유 나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요. 어우 난 진짜 대단하다. 비유적인 설교, 알레고리적인 설교를 하면요. 이거요 한 달도 설교를 해요. 비유적인 설교. 한 달도 설교 안 되니까 비유적으로 하니까 이거를 막 왜곡을 해가지고요 한 달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읽을 때는 꼭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생각하면서 유대인의 추방도 생각을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전달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분 나빠. 우리가 이렇게 남의 구제나 받아야 돼? 이런 거 없도록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썼다는 걸 이렇게 머리에 두고 여러분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게 됐다. 어디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많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예를 들어 교회가 분란이 있었다가 그러면 욕을 하면 좋겠지. 그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강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 환경과 딱 맞는 설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66권이 있는 거예요. 66권. 한 권만 있어도 될 건데 각각의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상이 많은 지역에 가면 고린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수건 쓰는 문제 여러분 다 배워서 알잖아. 그치요? 장녀들 말이에요. 저 도저히 예수님 못 믿을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런데 가가지고 그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할게요. 목사님이 그게 이단이라 하면 이단인 줄 알고 그렇다고 또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신천지 목사님 말하는 게 맞아. 바보지 바보. 성경에서 이렇게 써있지. 그치요? 이렇게 자세하게 써있는데 자기들은 몰라. 얼마나 자세하게 써있어요. 그치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요. 욕심에. 그냥 목사님 말한 대로 들으면 되는데 항상 배워. 여기 갔다가 대순진리에 갔다가 또 신천지 갔다가 또 뭐 하나님의 교회 갔다가 그런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다녀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써있잖아요. 뭐 써있는데 뭐 방황을 해. 그치?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그 자리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았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장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스페인에도 복음을 전하자. 스페인에 사바나에도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단계 로마에서 가만있어. 세 번째 헌금 전달.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 전달을 위해서. 헌금 전달을 위해서 됐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16장, 자, 첫 번째 14장 1절로 15장 13절, 믿음에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15장 14절 22절, 사도의 복음 전도의 교회. 자,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로마서 16장이니까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하나님 말씀에는 추천사와 인사말. 제가 제 목양실의 책상 위에 책을 여러분 소개를 해준다고 책을 꺼내놓고는 깜빡이 벌써 까먹었어요. 무슨 책이냐면은 바울 곁의 사람, 바울 곁의 사람들. 책 좋아요. 이거 책 좋아요. 이 책 좋아. 제가 갖고 있는 책은 꽤 오래됐더라고요. 꽤 오래된 책인데, 꽤 오래된 책. 문이 열리는 것 같네.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이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쭉 이제 16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추천사와 인사말인데,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이제 베베라든가, 뭐 이제 브리스빌라, 아굴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책을 잘 써놨더라고요. 제가 해봤더니, 6,300원? 6,300원? 검색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바울 곁에 사람들 이렇게 찍으면 저 책이 뜰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절판이 된 게 나와요. 절판. 그 절판된 건 제가 갖고 있는 거고, 똑같더라고 보니까. 이 분이 쓴 건데, 보십시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될 것 같아요. 해결이. 자, 그 다음에는요, 어디를 읽어보느냐. 자, 33번 로마서 33번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있죠. 옆에 성구해설 부분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스도를 따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따라, 즉 그리스도 예수의 특성과 모범을 본받아 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나는 이런 예수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뭐죠? 온유하고 온유하고 겸손.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본받느냐? 온유와 겸손. 온유하고 겸손 하면 됩니다. 토마스 아켐피스. 알지요? 토마스 아켐피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토마스 아켐피스. 이 사람이 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으면 돼요. 여기 로마서 15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에는 제자도가 등장해요. 그렇죠? 제자도. 자, 제자도는 제자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제자도.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 써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 자기는 자,
자기는 자기 생각, 고집,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 요거를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줘 보면은, 이거는 네 권으로 되어 있어요. 4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거는 기독교의 고전. 그래서 이 책을 그냥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1권에는 뭐가 써있느냐. 1권에는 영적 삶의 유익한 권면, 영적인 삶을 위한 권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영적인 삶이다. 이게 영적인 삶. 예수님, 내가 영적으로 살려면, 영역 있는 삶을 살려면, 이건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2권,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책이 2권. 2권에는 내면의 삶, 삶에 대한 권면. 자, 내면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 있는 이거를 내적 소명이라 그래. 내적 소명. 그러니까 외적으로 여러분이 성도고 신학생이고 제가 목사고 이러지만 너 속에서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 하나님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내적 소명.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와, 저 사람 대단히 믿음 좋은 장로님 같아. 근데 자기는 혼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믿음 있나? 내가 진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나? 이런 스스로는 니고데모 같은 건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 그리고 부자, 관원. 뭐 이런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밥을 먹지 못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이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돈은 많고 권세는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랍비지만 자기 스스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찾아와서 예수님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이거를 참나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랍비니까.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너 야 율법 다 지켰어? 다 지켰지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는데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뭐가 있다고요?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서 너의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재물이 많은 연고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 베드로가 선생님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따져서 물어봐. 예수님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면 삶에 대한 권면, 이거는 내적 소명.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디에 로마서 15장 5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필요 없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내용을 보면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내적 소명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잘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내적인 위로. 여러 문만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했지, 그치요? 거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 저 여자 모세 율법에는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왔어요. 은혜 베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을 정죄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겠지요. 그러면서 그 사본 생각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또 찾아봐요. 어디엔가 있다 알면 된다 그랬죠. 그 사본에 보면은 이름을 써놓고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 갖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도 내가 목사인가?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은 거룩하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내 모습이 사람들이 보는 그 모습이 맞나? 이런 고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막 간음하고 이러면서 내가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듯이 나도 너 정죄 안 할 테니까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내적인 위로, 정말 내 마음속에 후련한 그동안에 맺혔던 얹힌 것 같은 것들이 쑥 사라지는.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나눠서 글을 써놨어요. 4권. 여기는 성찬에 관한 경건한 권면. 그래서 성찬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그래서 성찬에 담긴 영적 의미와 교훈, 이거를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통해서 썼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5장의 5절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는 그 구절을 잘 해석을 해놓은 책이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는 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쭉 넘겨서 이제 우리 마감을 합시다. 36번 잊지 못할 사람들. 책 36번을 펴십시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자, 이제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잊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책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루아노가 실라예요. 똑같은 바울과 실라 이야기, 바울과 마가 이야기, 뭐 디모데 이야기, 디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써놨는데 읽기 쉽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읽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자, 이제 36번을 펴십시오. 옆에 성구 해설 부분을 봐요. 보호자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호자 있죠? 자, 그걸 한번 읽고 그 말씀 강의 설교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자 한번 읽어볼게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로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우두머리나 대변인을 뜻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법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본절에서만 유일하게 여성형으로 사용된 이 단어는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후원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물질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에 경제적 도움을 준 베베의 따뜻한 배려에 관해서 그녀를 보호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베베는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호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썼는데
자기의 보호자를 베베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에서는 파격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물론 여자들이 잘못해서 잠잠하라는 게 아니었어, 그렇죠?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질문이 있고 막 예배 중에도 그냥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러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여기 베베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파격적인 표현이고, 바로 그 베베는 물질과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보호자처럼 이렇게 도왔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보호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면 좋겠지요. 여러분이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옆에 이제 돌아와서 잊지 못할 사람들 말씀 요약 강해 설교가 쭉 있는데 그걸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찾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사도 바울의 생명을 살렸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잊지 못할 성도가 됩시다. 첫째, 여집사 베베를 잊지 못했습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였습니다. 갱그레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지역을 복음하는 데 주력을 했고, 그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가 갱그레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 교회 여집사 베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어서 그의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돌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베베는 2절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을 보필하고 지켜주는 자가 되고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가정을 돌아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성도들의 가정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가정이나 목사님을 보호하려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를 험담하고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베베는 보호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갱그레아 교회였고 그 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이었다. 자, 그 다음에 또 둘째 읽어볼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인 아굴라와 아내인 브리스가 부부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화목한 가정입니다. 보편적으로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이 좋지 않고 남편이 좋으면 그 아내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그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교회를 건축하는데 남편은 집을 팔아서 바치자고 하니까 아내가 반대해서 결국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해주면 교회 잘 나가겠다고 하다가도 결혼하고 나면 그 생각이 사라지고 도리어 회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둘 다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도 바울을 위하여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건축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건축이라니까 이렇게 시멘트로 짓는 게 아니라 몽골에 그 뭐라 그러죠? 그거 갖다가 게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도 바울도 그거를 가죽을 갖고 지었고요. 이 부부는 체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부자, 엄청난 부자. 브리스길라가 여자,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다음 어떨 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그 문장에서 그 당시의 환경이 더 중요한 사람을 쓸 때에 앞서서 이렇게 이름을 놨는데
브리스가, 그러니까 부인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은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청담동이라 그냥 그래요. 그냥 부자 동네. 청담동에 좋은 빌라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라를 사도 바울에게 내줬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라고. 그럴 정도.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할 때는 자기 목을 내놨던 사람. 대단한 사람. 어떻게 이 사람들 있겠어, 그치? 못 있지.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셋째. 에베네도를 잊지 못했습니다. 자, 에베네도는 아시아 교회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교회 초기에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성장시킨 자들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된 자는 먼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변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셔도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목회가 대단히 힘든다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개척 멤버는 교회가 커지면 교회를 떠난다는 말처럼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어서 결국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꾼으로 자라지 못하고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서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 보면 가장 든든한 교회 일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믿음 성장에 변함이 없어요. 맨날 그냥,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이제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으면 이제는 좀 그런 걸 버려야 될 거 아니냐. 맨날 뒤에서 목사님 험담, 성도들 험담,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됐으니까 어린아이 쪽의 일을 버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똑같아. 10년 전 믿음이나 똑같아. 뭔 말만 하면 삐져. 한 번 삐지면 몇 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와. 아우 힘들어요. 삐지는 사람은 내가 결혼하지 말라 그래. 배우자를 고생시켜. 그 사람 열등감이 너무 많아. 성이 나이. 몸은 어린이 됐지만 속이 이게 안 컸어. 속이. 그래서 꼴피타면 삐지는 거야. 꼴피타면 삐져. 그냥 뭐 하면 삐지는 거야. 뭐 하면 삐지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근데 변함이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든든하게 서서요. 누가 욕을 해도 그냥 든든하지. 그래서 기둥은 제가 아주 처음에 말한 것 같은데, 교회 기둥은 봐봐요. 기둥 있지. 기둥 쪽 있잖아요. 그치요? 기둥은 늘 그 자리에 있어. 늘 그 자리. 그러니까 교회 내가 기둥이야. 그러면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자리. 에? 뭐 가서 뭘 했다 그래가지고 안 오면 안 돼. 늘 그 자리에 있어. 그 다음 뭐예요? 기둥은 늘 떠받치고 있어. 그치? 떠받치고 있어. 기둥은 늘 떠받치고 있어. 네? 교회를 떠받치고 있어요. 목사님 떠받치고 성도들 떠받치고 있어. 그 다음에 기둥이 말하는 거 봤어요. 기둥은 말을 안 해. 발로 차도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의 기둥이야. 그러면 자기 자리에 늘 있어야 돼. 그리고 뭔가 회사를 위해서 떠받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말이 없어야 돼. 말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말이 없어야 돼. 거기 오면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있어야 돼. 그치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잊지 못할 사람들까지 해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소개를 한다면 한번 봐봐요. 로마서 16장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요. 거기 하나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책에는 안 썼지만 13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성경 로마서 16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
학자들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레네라는 지역을 리비아를 말해요. 리비아.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흑인이었거나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거다. 학자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사본에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다 이러면은 유태인이 맞아. 그렇죠? 근데 근거가 없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이렇게 논문을 쓰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논문을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찾으면 박사가 되는 거죠. 뭐 그 다른 것도 없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 거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출신 흑인. 또 하나는 유태인으로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리비아에 가서 생활하던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요. 둘 중에 하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갔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어요. 그 예수님께서 앞서가면서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구레네 시몬을 얼마나 축복을 했겠어요. 아버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뭐 얼마나 했겠어요.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두고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가정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둘로 또 나눠져 있어요. 이 루포가 진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냐? 그 학자들이 막 이거를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알렉산더, 하나는 루포. 이렇게 둘이가 있었어요. 그 여기는 루포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학자들이 또 나눠져 있어요. 이게 진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맞다. 이러는 학자도 있고 아니야 다른 사람일 거야.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배운 대로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맞다.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제 로마서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죠?